오늘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수아서 이번에 기도회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나눴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깊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다. 저는 여호수아를 참 제가 좋아하는데 뭐 갈렙도 좋아하고 하지만은 참 여호수아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간 사람입니다.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그 율법 책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따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이 그 모세가 잘못한 일들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의 잘못과 실수들이 물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을 때에는. 그런데 정말 흠이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할 때에 여러분 아이성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바로 전쟁 시작하는 그런 판단했을 때 그런 실수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정말 의도적이지도 않고 그런 일들은요 누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일들이었잖아요. 여리고 전쟁이 이렇게 승리로 끝났으니까 이런 기세를 몰아서 저기 있는 성읍 아이성 작은 것 쳐도 되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들이 있었지 결정적인 어떤 큰 실수가 있어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이 말씀 49절부터 5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땅 분배를 다 마쳤어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막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기업을 받냐면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받는데 참 멋있는 게 다른 지파들, 다른 사람들 땅 분배하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받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산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중앙에 있는 아주 좋은 땅들, 실로나 뭐 이런 여리고, 아이 뭐 이런 좋은 땅들을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것이죠.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여호수아가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딥나세라를 받았는데 이 딥나세라는요 에브라임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은 산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땅 배정해주고 자기가 요구한 것 그것은 산악에 있는 산 깊은 곳에 있는 자기가 직접 가서 성읍도 세워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개간도 해야 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땅, 그래서 배정이 어려운 그 땅을 자기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로 가서 딥나세라에서 성을 건설하고 거기에 개간하고 거기에서 거주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입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이 딥나세라 같은 곳에는 먼저 좋은 데를 제비를 뽑겠죠. 그렇죠? 좋은 데부터 해서 평지 쪽에 어떤 이렇게 농사하기도 좋고 한 그런 성읍이 이미 다 건설되어 있는 데를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꾹꾹 참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데부터 제비 뽑고 해가지고 배정받아서 차지했겠죠. 그러다가 남아있는 거, 저 산악지대에 있는 산지 그 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선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제일 좋은 곳을 달라고 하겠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여기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요구하잖아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니아 사건 때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밟는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밟는 땅을 준다는 의미는 요구하는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요구했고요. 갈렙은 먼저 요구했고 지금 여호수아는 땅 분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구하면 뭐예요? 좋은 자리, 좋은 성읍 이런 거는 다른 데가 다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요구하면 뭐 하냐고요. 어차피 다른 사람 안 가려고 하는 버려진 땅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요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준다고 하면 어떤 걸 주겠습니까? 그렇게 크고 위대한 지도자, 고마운 지도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유대 자손들이 배정해 주기 전에 자기가 요구해서 그 험한 산지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똑같이 성읍을 건축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거주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일전에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가 받은 곳은 산지밖에 없습니다. 산악지대밖에 없습니다. 평지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저 산악지대를 다 너희들이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대로 너희들이 개척해서 차지하라 그 말대로 누가 했냐면 자기가 그 일을 한 거죠. 딥나세라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성읍 건설하고 거기서 거주했다. 저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에게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땅 분배하는 것, 전쟁하는 사명 이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이나 이익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내가 좋은 땅 차지하고요.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데 이런데 요구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정말 백성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땅 분배를 무사히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여러분 23장에서 보면은 23장 그리고 24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23장, 24장에서 세겜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 24장 14절 15절 고별 설교의 내용의 클라이막스가 24장 14절 15절인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나의 가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볼 때에 이방신이 좋게 여겨진다면, 과거에 너희들이 이렇게 보아왔던 신들이 좋아 보인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인다면 그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밑으로 이제 16절부터는 백성들이 다 남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죠.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죠. 첫 번째는 전쟁하는 일이고 전쟁 잘 마쳤죠.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잖아요. 땅 분배도 자기가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다 잘 마쳤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이 백성들이 전쟁하고요, 땅 분배 다 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의 주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서 이방신 숭배로 다 전향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땅 차지하고 했는데, 근데 마음이 돌이켜져가지고 우상 숭배와 이방신 숭배로 바뀐다면 백성들이,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냐면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죽기 전에, 여호수아 이거 다음에 죽어요. 정말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정말 그 신들, 우상들이 좋게 여겨지거든 그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했을 때 백성들이 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장면이 24장 마지막에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갔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것만 생각했던 여호수아,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했던 여호수아의 모습, 그러나 그의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한 퇴장 같은 그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권위를 잘 지키다가, 아름답게 지키다가 죽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한마디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기도에 맞춰도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